성선을 바라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과 경제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모일 때마다 한 번 더 평화와 하나님 남북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모일 때마다 더욱 뜨겁게 간절히 주의 마음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사랑의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모든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앉고 서는 것, 우리의 가고 서는 것,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수요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제하고 또 몸 관리 잘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심려 끼쳐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몸 관리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에 저도 그 소중한 것을 또 깨닫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지난 주일 월화 3일인데도 그 3일 동안 교회를 잠시 그렇게 본의 아니게 떠나 있은 게 참 교회가 소중하고 또 성도님 소중하고 오늘 이 시간 또 예배 오니까 우리 다니엘 목사님 또 찬양도 얼마나 뜨겁게 해주시고 기도 얼마나 뜨겁게 해주시는지 그래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또 갑자기 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3일 동안에 교회에 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셔서 또 목회자인 저에 대한 또 소중함도 가져주시고 그런 마음 다 전달되어서 또 아프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아픔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유익이 크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지켜주신 다니엘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또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건강하고 씩씩하고 팔팔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사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주일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오늘은 44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 육체의 생명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장담을 못합니다. 밤에 자다가도 저처럼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병원에 있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천국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생명이 가장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진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이 그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져 있는 이 영생의 생명을 얻은 자요, 그리고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 생과 사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든지 닌게를 꽂아 놓으면 그 순간부터 겸손해진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잘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자기 건강 자랑할 것도 없고, 젊음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 생명, 우리가 이 생명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기, 이런 제목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몸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씨앗으로 비유하고 있죠. 씨를 뿌릴 때에 씨의 모양만 보면 그 씨가 앞으로 만들어 놓을 나무나 꽃이나 열매의 모양을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해바라기 씨나 또 개나리 씨나 이게 개나리가 씨가 있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바라기 씨나 어떤 다른 씨나 그것이 씨만 보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씨를 뿌리면 그 씨는 죽고 씨눈이 있어서 그 씨눈이 또 다른 생명이 되어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씨눈 속에는 바로 그 나무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 나무가 어떤 꽃을 피우고 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정보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만 가지고는 부활이 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체의 영광과 권능을 우리가 다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육체와 부활체와는 생명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사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인데 변화를 입어서 아프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신령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로 변화를 받게 될 것인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명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 우리 이 육체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형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보통 자칫 잘못하면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하면서 자칫하면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에 빠지기가 쉬운데, 이것은 뭐냐면 육체는 버릴 것이고 육체는 썩을 것이고 육체는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 육체는 악한 것, 썩을 것, 버릴 것,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만 거룩하고 우리 영혼만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하기 쉽지만은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이 현재의 이 육체와 앞으로 부활체와의 그 생명의 연속성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요. 이 육체와 부활체와의 사이에. 그러면 우리의 이 육체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이 육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 우리가 죽었든지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른 재료가 아닌 바로 이 육체에 그 흙으로 돌아간 그 죽은 그 육체, 이건 씨로 말미암은, 씨로 비유하면 씨가 땅에 심겨져서 그 씨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 씨를 가지고 그 씨눈에서 나온 또 그 안에 있는 정보대로 그 씨와의 그 앞으로 나무와의 연속성이 있듯이, 그렇게 우리의 이 몸도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이 흙으로 돌아간 이 몸이 신령한 몸을 입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킬지 모르겠지만은 재료는 뭐냐? 재료는 우리 이 육체가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재료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재료로 해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를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데 뭘 다른 걸 갖다 붙여서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번데기 그 몸이 변화되어서 나비가 된다는 거죠. 전혀 새로운 차원이죠. 이와 같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신령한 몸을 입는데 이 육체에 이 육체를 이용하여서 재료로 삼아서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의 우리 몸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의 육체도 아름다운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가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미이라 같은 경우에 그게 뭐 오늘도 수천 년 된, 천년 이상 된 미이라가 그렇게 오늘 무덤 속에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성껏 시신을 보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나름대로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시신을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서 그 시신이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육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이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전혀 새로운 그런 육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몸이 흙이 되어서 묻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여기 뿌려지고 저기 뿌려져서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몸에 하나님이 부활체를 다시 이게 부활체로 신령한 몸을 부활로 그렇게 할 때는, 그때는 우리의 그 몸이 어디에 가 있든지 원소로 흩어져 있던 그 원소들을 하나님이 다 모으셔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부활체로 그렇게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과 현재의 몸과 부활의 신령한 몸과에 뭐가 있다고요? 연속성이 있다. 연속성.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육체가 부활된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장애를 입은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 많아서 이 얼굴에 진 주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름약 바를 필요 없이 부활의 몸은 주름 없는 몸으로, 제가 가보지는 못하였지만은 아마 주름 없는 몸으로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몇 살 때 몸인가? 그건 저는 몰라요.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10살이 있고 20살이 있고 하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그 몸은 몇 살, 지금 10대든 60대든 그게 의미가 없어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그런 주름 없이 주름약 안 발라도 팽팽한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고민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면 신장 이식을 받거나 안구 이식을 받아서 내 몸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식을 해준 경우에 그러면 부활할 때에 그 눈이 누구 눈이 될 것이며 그 신장이 누구 신장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해봤습니까? 저만 이상한 고민을 막 하는가 봐요. 이런 고민을 해보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거는 뭐 성경에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추측이고 뭐 신학책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추측해 보건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원리에 따라 추측해 보건대 각자 알아서 자기 눈으로 돌아갈 것이고 각자 알아서 자기 신장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자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운 피조물로서의 한 사람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 주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만들어 영원한 그런 부활체를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과 내세에서의 생명 사이에 연속성을 이어주는 것이 뭐라고 했죠? 시로 말하면 신운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신운과 같은 그런 이 땅에서의 우리 이 몸과 이 썩을 몸과 앞으로 부활체의 그 신령한 몸 사이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일단 이 몸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신겨지면, 다시 말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썩으면, 그러면 부활할 때까지 연속성이 끊겨진 어떤 단절이 있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단절이 없이 연속성, 생명과 존재의 영속성이 있는 그런 연속 단절되지 않고 이 존재가, 이 생명이 계속해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그렇게 존재 자체가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게 되며,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렇게 영원히 부활하게 되는 그 생명, 그 신혼과 같은 그런 생명을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라고 했죠? 그 생명의 연속성을 이어주는 생명의 본질되는 것, 그게 뭐라고 했죠? 우리의 영혼이라고 했죠. 우리의 영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몸은 죽어도요,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딱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부활 때까지 존재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을 때까지, 그거는 언제 있게 되죠? 성경 말씀대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언제 입게 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에, 그때에, 역사의 종말이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천사장에 천사들의 나팔이 울리면, 그러면 죽은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떠함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로, 영혼의 어떠함에 따라서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의 존재가 단절되지 않고 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그 유지되어지는 그 생명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홍포 입은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죽은 즉시로 어디로 갔죠? 한 사람은 음보로 내려갔고, 불이 타오르는 음보로 내려갔고, 또 한 사람은 어디로 갔죠?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갔죠, 그렇죠? 낙원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때에 그 나사로의 존재와 그리고 또 홍포 입은 부자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죠, 그렇죠? 소멸된 것이 아니죠. 영원한 그 심판의 때까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뭐 어떤 단절된 것이 아니라, 죽자마자 곧바로 나사로는 그 존재가 어디로 갔죠? 낙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홍포 입은 부자도 죽자마자 그 존재 자체가 어디로 내려갔어요? 음부로 내려갔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희한해요. 그 존재가, 이 몸은 이미 땅의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그 존재가 영혼인데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예, 그 영혼 자체가 이게 몸을 입고 있지 않아도, 몸은 흙으로 묻었지만은 그 존재가 얘는 나사로구나, 또 얘는 그 부잣집에 그 홍포 입은 부자구나, 요게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죽어서 눈 감는다 할지라도 그게 부활 때까지, 우리 몸이 부활해 볼 때까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아닌 것은 우리의 생명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전인격이지만은 우리 자신의
가장 핵심되는 생명의 본질되는 부분이 바로 영혼이다. 영혼. 우리 존재의 가장 본질되는 부분이 뭐라고요? 영혼이다. 영혼. 그래서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우리 다니엘 목사님 통하여 새벽 시간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영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났어요. 이 성령은요,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뭘 살릴까요? 우리의 영을 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에 말씀하셨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할 때에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우리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도 하지 못하던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 죽었던 이 죽은 영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이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제일 먼저 뭘 살리신다고요?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죽은 영을 그게 뭐라고요?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그래서 먼저 우리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살리는 것은 뭐냐? 우리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살리셨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리시고 중생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중생되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은, 그것은 죽음이야도 이것은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한 번 살아난 이 중생된 이 영은요,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뭘 살린다고요? 우리의 죽은 몸이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원소를 모아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시켜 살리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온전히 살려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그 몸도 마찬가지요. 살리셔서 마지막 때에 살리셔서 그 몸이 이제는 어떤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의 부활은 그 몸이 부활하여서 어떤 목적으로 부활되죠? 영원히 영벌받는 목적으로 그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와 함께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형벌을 받게,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금생과 내세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죽은 육도 마지막 날 부활로 이렇게 살리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이미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이 영혼이 살아난 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 생명으로 이 충만한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이 생명, 우리 부활은 마지막 날 몸의 부활이 있지만 이미 부활이 한번 이루어졌죠. 어디서요? 우리 영혼 안에서 이 일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반응하고 예배하면서 이 생명으로 충만한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죽어서 영원히 부활하는 것, 이거 말고 또 천국 가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누릴 수가 없듯이, 우리가 이 생명의 능력도 가물가물하고 이 생명의 능력도 없다고 한다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아무리 수영장 레인이 쫙 좋은 레인이 깔려있다 할지라도 수영을 못하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싼 호텔에 갔는데 수영장 아주 멋지게 있는데 그런데 수영을 못하고 물을 무서워하면 거기에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좋아하던 이제 음식 절반은 이제는 안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주일날 예로 들었던 그런 것들은 이제는 그 이야기가 설교하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던 음식 절반 이상은 이제는 안녕 그렇게 고했습니다.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그 능력이 부족하면 다 소화시킬 수가 없고 그렇게 누릴 수가 없듯이 내 몸의 능력이 그만큼 저하됐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이 생명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생명의 능력도 우리 안에 이 생명력이 충만하면 주신 모든 현실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물가물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못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누리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그렇게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모든 현실을 다 선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도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바꾸셔서 무엇으로 바꾸었죠?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그렇게 바꾸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까지도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승리의 도구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를 품으시고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능력입니다.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아시면서도 그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뿔뿔이 휘어질 것을 아시고 흩어질 것을 아시고도 사랑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다 흩어질 돌아서고 배반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떡을 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내 살이니 너희는 이것을 먹으라 하셨어요. 다 도망가고 저주까지 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는 이 잔을 마시라. 이건 언약의 잔이니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내 피니라. 십자가 앞두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찢어주실 살과 피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예수님은 아셨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까지도 네가 오늘 밤 이 말을 한 바로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 자신의 살을 그들을 위하여서 다 찢어주시고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사랑의 힘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 그 힘으로서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까지도 다 포용하고 또 용서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여러분,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음식은 절제한다 할지라도 또 더욱더 절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 몸을 관리하게 되는 그런 아프기 때문에 한번 된통 당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하여서 관리가 되고, 그래서 더 큰 사고도 예방할 수 있으며 영적으로 또 더 겸손해지며 이 모든 것이 다 유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 저도 참 우리가 서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힘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선용하여서 우리 신앙과 경건에 유익하게 바꿀 수가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제가 아플 때면 아내가 더 소중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더 예뻐지더라고요. 더 예뻐지는데 이번에는 또 특별히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렇게 어떤 좀 다급한 그런 형편에 당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병실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더 소중하고 너무나 고맙고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에 그때에 아픈 것은 손해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소중함, 초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소중함, 그 존재의 소중함, 우리 있는 것, 함께하는 것, 서로의 마음을 쓰는 것, 사랑해 주는 것, 유해 주는 것, 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문제는 감사합니다. 저도 그거 말씀 안 해도 느끼고 있어요. 모두가 말씀 안 해도. 문제는 우리가 능력이, 이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요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런데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이 닥쳐도 그것을 유익되게 바꾸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영양가 있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물가물 없다고 한다면 생명 능력 없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좋은 것들이라도 그것을 감사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고 파괴하고 오용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없이 가슴이 메말라 있으면 만나는 사람, 상대방,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내가 서 있는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깨뜨리고 그렇게 그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하는 그런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 좋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좋게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깨뜨리고, 그래서 오용하고, 그래서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하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의 그 능력이 중요하다.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가정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믿음이 자라고 그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넘치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이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선용하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를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것을 잘 사용하여 심지어는 고난조차도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은 불의에 저항을 하고 악조건을 극복하며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자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커피를 제가 좋아하는데 루왁이라고 하는 커피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커피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먹어봤거든요. 저희 형님이 그걸 선물을 받아가지고 주는데 보니까 인도네시아 왕실에 그 요만한 박스인데 인도네시아 왕실에
뭐가 찍혔냐면 그 보정서가 딱 찍혀가지고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비싼 커피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내려서 먹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커피가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루악 커피가 왜 그렇게 맛있고 왜 그렇게 비싼가?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그만큼 비싸고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높은 산지에 그곳에 사양 고양이가 있는데 그것도 야생 고양이에요. 야생 고양이야 돼야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야생 고양이가 커피콩을 갖다가 집어 먹는 거예요. 그래 집어 먹어가지고 그걸 먹고 소화를 다 못 시키는 거예요. 소화돼 버리면 또 소용없어. 소화를 다 못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걸 변을 보는데 그걸 이게 사람이 이제 농부가 가면서 그걸 변 본 거를 이렇게 다 거두어 들여 가지고 핀셋으로 그 중에서 완전히 다 소화되지 아니한 그 콩을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 특수한 지역, 그 제한된 범위 안에 있는 커피, 그 다음에 거기에 사양 고양이도 귀한데 그놈이 먹어서 그 중에서 똥 싼 것 중에서 일부 그 안에서 소화가 안 돼서 막 견디다가 이렇게 나온 그 일부의 콩을 핀셋으로 그것도 이렇게 안경 쓰고 돋보기 안경 쓰고 이렇게 똥냄새 맡으면서 골라낸 그런 그 콩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말려서 가공하여 그 커피 루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많이 그 수확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귀한 커피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이게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악조건의 이것을 거치고 나올 때에 그때에 커피라고 하는 이 커피도 아주 값비싼 그런 커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악조건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 사양 고양이가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이게 비슷한 걸 해가지고 커피콩을 갖다 먹이가지고 그래가지고 똥 싸가지고 만든 그것도 루악이라고 이름 나와요. 그는 왕실에 그 인증표가 보증서가 없어요. 그런 커피는 또 엄청 사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맥심이 훨씬 맛있어요. 예. 그런 커피는 그 왜 그러냐면 그런 저항이 없다는 거예요. 저항이. 그러니까 이런 악조건 속에서 뭔가 이래 하나 나오는 그것이 귀한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탄한 길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에 고난의 현실도 있습니다. 고통의 현실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주셨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1차 부활을 한 자예요. 우리 영혼이 1차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 더 중요한 것, 우리 영혼이 우리 존재의 실체가 되는 우리 영혼의 실체가 되는 영혼이 이미 부활했어요. 이 부활의 힘, 이 생명의 힘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이 생명 주어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현실 속에서 이 생명의 힘으로 어떤 악조건을 만나잖아요. 어떤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과 그 악조건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 하면 그것을 저항하고 그것을 극복함으로 뭐가 자라느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세상 속에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불의가 있죠.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 예수 믿는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저도 3일 동안에 병원에 있으면서 성경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막 읽고 쓰고 막 익하고 있으니까 간호사가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더니 성경을 보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뭐 의사 교수도 회진을 와가지고 뭘 이렇게 막 쓰고 있으니까 뭘 그렇게 또 공부하냐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 보고 성경 쓰고 이렇게 이제 틈나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같은 병실에 있는 분들 제 마음속에 나도 이렇게 아파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 믿으라는 말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야기가 너무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내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 속에 막 섞여가지고 그래 시간만 다 보낼 것 같아서 그래서 아야 딱 자세를 잡고 성경을 딱 보고 성경 쓰고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쫙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리가 돼서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드러내기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할까 이랬는데 그 이제 기회를 보다가 안 하고 나오면 전하지 않고 나오면 그러면 내 마음에 이게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지막 나올 때 또 어떤 사람 퇴원할 때 그렇게 제가 잠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꼭 예수 믿으시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병도 걸리고 언제 어떻게 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데 당해받지 않냐고 그러면서 잠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며 살기가 쉽거든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저항이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또 뭐 세상에 어떤 뭐 흐름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 흐름 따라 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저항하면서 세상의 불의를 저항하고 세상의 그 흐름을 저항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저항할 때에 뭐가 길러지죠?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더욱더 자라가고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그리스도 닮은 인격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항하면서 자라가고 그리고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자라가고 또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에 그 환경 속에 또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조건이 다 좋기만 하다면 여러분의 신앙 또 저의 신앙은 허약 체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돈으로 제가 뭐 화려한 건물을 짓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막 다 재력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그냥 막 아무 염려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사랑귀한지 모르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좋은 조건 다 갖추면 자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뭐 겉으로는 자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난 모르겠지만은 그런 경우도 저는 별로 본 적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결코 자라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건물을 주시고 이것 가지고 너 잘해봐라 한 것도 아니에요. 또 정의 멤버를 탁 주시고 너 이것 가지고 교회를 한번 잘 세워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딱 한 가지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이 생명 주시고 그리고 벌판 같은 곳에 던져놓고 여기서 네가 이 생명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극복하고 도전하면서 교회가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도 그런 과정으로 지금까지 자라왔고요. 한 번도 그렇게 뭐 순탄하게 뭐든지 다 가지고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보내주신 성도님들도 뭐 세상에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세상에 뭐 아주 뭐 뛰어난 어떤 뭐 영향력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 고만고만한 분들이 다 연약하고 한 분 한 분 어떤 분은 육체가 연약하고 어떤 분은 또 믿음이 연약하고 어떤 분은 또 이런 부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부족한 분들이 또 저를 포함해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 믿을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소중함을 알고 그러면서 한 몸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교회가 또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전 세계 만방까지, 다음 세대까지 그렇게 전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야곱과 같이 참 야곱을 보면 공감하는 부분이 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야곱의 생애와 너무 많이 닮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잘하는 부분이 닮았을까요?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부분이 닮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이 공감되는 것이 야곱의 실수 많고 허물 많은 그 모습이 굉장히 저와 많이 닮았다, 이래서 공감이 되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예,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바로 앞에 서가지고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내 지나온 나그네 생이 조상들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험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계신 인생 선배님들도 대부분이 그러신 분들인데, 그 연수에는 제가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아무튼 험한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고비 하나하나를 넘을 때마다 조금 더 주님 앞에 다가서게 되고 조금 더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삶의 평탄함만이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평탄함보다는 오히려 저항하게 될 때에, 극복하게 될 때에, 도전하게 될 때에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더욱더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더 생명되는 것입니다. 불의와 세속가치관의 그 샘 물결 속에서 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 저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은 코로나로 힘든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 현실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이 새로운 시대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오히려 이 새로운 시대, 앞으로 시대가 많이 변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변화할 시대를 오히려 기대하면서 저는 도전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이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환경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리고 교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합니다. 예배 후에 임직자들, 임직 4월 25일 임직 대상자들 이 자리에서 잠깐 모여서 준비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손용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에 죄에 저항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그리고 새로운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름다운 계획에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도전하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고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생명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공동체에 이 생명 가진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화목하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부활의 첫 번째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중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영혼은 실존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으로 하나님 존재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어떤 형태로 있든지 그 죽었던 몸을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고난의 현실까지도 선용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세상 가치관과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 불의와 제약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생명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만나고 고난의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핍의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으로 새로운 시대를 도전하며 하나님 주신 새로운 계획들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며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자라가고 우리의 모든 인격이 신앙의 인격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쓰이는 모든 공동체가 화목하며 행복이 넘치며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이 생명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어떤 현실이든지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작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속 가치관과 죄와 악의 이 세상의 불의에 저항하며 우리의 생명과 신앙의 인격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나지만은 그 어려운 일들도 극복하며 하나님 생명으로서 더욱더 그 생명이 자라가고 신앙의 인격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계획들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도전함으로 생명과 우리 신앙의 인격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교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 우리가 생명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고 행복하며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